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내 허물이 너무너무 추한 허물인데, 내가 지은 죄가 너무너무 심각한 죄인데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무슨 신문에다가 헤드라인에 올리지 아니하시고 감추어 주시고 덮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백하기가 무서웠던 것이 자백하는 순간 이게 온 천하에 드러날까 봐, 하나님이 내 죄를 들추어내시는 분일까 봐 염려했는데 들추어내시는 분이기는커녕 감추어 주시는 분이시더라. How blessed,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뉴스를 한번 보세요. 계속 요즘 나오는 게 뭡니까? 잘못을 들추어내는 거. 이게 요즘은 뉴스의 전부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좀 지나면 유치원 때까지 나올 것 같은데 다 들추어내죠. 누가 들추어내면 물론 다 이해를 하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당한 또 잘못을 했으면 대가를 받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인간의 속성이라는 자체가, 그러한 한 가지가 나오면은 빨리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언론, SNS에서는 그걸 막 들추어내잖아요. 10명만 알고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을 1000만 명이 알게 만들잖아요. 10만 명만 알아도 해결할 수 있는 큰 문제를 온 국민이 다 알게 하고 저 이민가 있는 250만 해외 동포까지 다 알게 하잖아요. 들추어내는 거예요. 이게 속성입니다. 죄를 들추어내고 퍼뜨리는 거. 물론 그렇게 해서 자정작용을 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 100% 동의하지만, 언론의 역할이 그런 것을 찾아내어서 제보를 받아서 다시는 그런 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당연히 충실히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그게 잘 됐다 못 됐다를 떠나서 세상이 죄를 다루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죄를 다루는 방식은 자꾸 들추어내고 알리고 퍼뜨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은 그러한 죄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 메타노이아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은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허물을 더 이상 키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허물을 찾기에 분주하지만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시기에 부지런하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세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죠. 사람들의 습성이 어때요?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과 현장에서 잡힌 그 남자가 꼭 필요한 사람 불러놓고 문제 해결하고 딱 해결해도 될 건데 어디를 데리고 와요? 동네 한가운데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동네 한가운데로 데리고 오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다 부르는 거예요. 그 이장집 가가지고 마이크 가지고 하일레 주민에게 알립니다. 오늘 여기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또 남자는 안 데리고 와, 여자 하나가 잡혀왔는데 집에 있는 돌 하나씩 들고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거 다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그 돌을 가지고 이제 막 던지려고 하는, 이게 세상이 죄를 다루는 방식. 그때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뭘 쓰셨죠. 뭘 쓰셨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림짐작컨대 그 동네 남자들 지은 죄를 다 쓰셨겠죠. 김갑동 누구 아녀자 손을 몇 월 며칠 날 잡았음 막 이런 거 쓰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이름 나오고 하니까 이 돌이 가면 자기도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쓱 놓고 1명 도망가고 2명 도망가고 3명 도망가고, 나중에 봤더니 일어나서 죄 없는 사람 돌로 한번 쳐봐. 어느새 다 나가버리고 그 여인에게 너를 치리하던 자들이 어디 있냐? 아무도 없나이다.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마 겉옷을 벗어 입혀주셨을 것 같아요. 발가벗겨진 그 여인에게. 그리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우리 주님은 들추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덮어주시고 감사하시고 허물을 감추어 주시는 분.
이게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죄 지어도 괜찮아, 눈 감아 주시더라가 아닙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명확하게 죄에 대한 죄를 가르쳐 주시고 회개에 대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받아주시면서 그 문제를 키우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죠. 왜 용서의 종교가 기독교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여러분 지은 죄를 들추어내시기 시작하시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 이 신문에 나오고 저 신문에 나오고 어디에 나오고 다 나오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워진 자들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원죄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그 죄를 포함해서 그 죄에서 파생되어진 우리의 모든 죄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날개 아래서 아무 일도 없이 의인인 것처럼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는 예수의 보혈 용서하심이 아니면 아무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고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를 하는 게 왜 두렵냐면 내 죄가 밝혀지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지고, 아니면 내 이 문제를 누군가에게 정말 너무 내가 지은 죄가 커서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싶을 때에 그 뒤에 파생되어지는 문제 때문에 내 죄가 알려지게 되면 가정도 잃어버릴 것 같고 내 명성도 잃어버릴 것 같고 내 모든 교회 직분도 잃어버릴 것 같고 모든 것도 잃어버릴 것 같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보다도 더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다윗 한번 봅시다. 다윗의 이야기로. 그렇다면 잃어버릴라 치면 다윗만큼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왕인데 천하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장 아래로 떨어질 때에 그 고통은 다윗이 가장 크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라고 낱낱이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왕권을 가지고 이 나단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즉시 그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고 깨끗한 왕처럼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단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고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더니만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회개는 누가 하냐면요,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자신이 있는 사람만 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가 두려운 사람은 회개를 아직 못해요. 다윗이 이렇게 회개를 했다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만 날 떠나지 않는다면 이 왕권을 다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준비를 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올라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문제 해결받아야 되겠나이다라고 하는 잃어버릴 것을 각오한 사람만 회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 뒤에 따라오는 모든 나에게 다가오는 불이익을 다 감수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렇지 이놈아 내가 이때까지 기다렸다 하고 왕복을 꽉 찢어버리고 왕관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그를 묶어가지고 동네로 다니면서 너희의 왕을 보라 창피를 주실 줄 그것까지 각오했는데, 회개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셔서 다시 그가 왕권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의 왕복을 찢지 아니하시고 그의 왕관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진심 어린 회개를 그대로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두려워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오해한 데서 나오는 거죠. 진심에 통회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고 회개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온다고 할 때에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로 만들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소문에 홍수가 밀려와도 홍수에게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죄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고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덮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고 자기가 덮으려고 하니까 이 문제는 해결도 안 되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도하는 남편이 미안하잖아요. 외도한 남편이 가족에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난히 선물을 많이 사오고 집에 유난히 꽃을 많이 사와 자기의 외도를 그 선행으로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은 외도를 안 하고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치마자락 붙잡고 다시는 안 하게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럴 마음은 전혀 없고 이걸 자기가 다른 방법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외도하는 아내가 뭐 남자만 하는 거 아니죠. 외도하는 아내가 유난히 화려한 밥상을 남편에게 대접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미안하니까 밥이라도 맛있게 차려주는 것으로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회개가 아니죠. 안 해야 되는 거죠. 성도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죄를 짓는데 이거는 멈출 수가 없어. 내가 정말 이거는 멈출 수가 없어. 내 습관일 수도 있고 내 어떤 잘못된 중독일 수도 있고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걸 고쳐달라고 이 도벽의 습관이든지 이 다른 음주의 습관이든지 뭐 어떤 습관이 되든지 죄는 죄 문제를 직접 하나님하고 영어로 confrontation,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이걸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더 교회의 일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건 도저히 내가 해결을 못할 것 같고 대신 내가 열심히 직분 감당할게요. 그리고는 전문용어로 퉁쳐주세요 이러는 거죠. 이제 퉁쳐주세요. 돈은 내가 이 방법으로 벌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회개는 그 방법으로, 그게 죄라면 그 방법으로 벌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돈은 이 방법으로 버니까 그 허물을 덮기 위해서 헌금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거야.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죠. 그걸 안 해야지. 이걸 안 할 수 없어서 많은 헌금으로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내가 끊을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1년에 몰아가지고 여름 일주일 단기 선교로 퉁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단기 선교로 퉁치려고 하는. 하나님, 내 1년 360일 이렇게 살아도 다 모아서 여름 일주일에 내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선교헌금도 자비량으로 내고. 여러분, 갔다 오는 사람이 다 그렇다는 뜻 절대 아닙니다. 뭐 헌금 많이 하시는 분 그렇다는 뜻 아니고요. 하실 헌금 계속 하시고 가실 선교 계속 가시고 하실 봉사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만이 아는 것,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구석이 있어서 이걸로 메이크업 퉁치려고 하는지,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의 잘못을 다른 것으로 덮어버려서 자기 마음도 위안, 그래도 내가 봉사는 많이 하잖아, 그래도 내가 선교는 갔다 오잖아, 내가 그래도 헌금은 많이 하잖아 해서 스스로 위안을 하고, 남들은 와, 이걸 전혀 모르니까 저분 대단하다, 저분 정말 어떻게 저렇게 섬길까 칭찬받지, 내 건 내 마음에 위로받지, 이걸 덮으니까 하나님 앞에 덜 죄송하지.
그래서 이 죄가 골마 터지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 오로지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만이 용서하고 덮어주셔야지 내가 알아서 다른 방법으로 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죄를 놓고 하나님이 다른 거 열심히 했다고 이 죄를 눈 감아주시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죄는 철저히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해결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회개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 허물을 들추어내지 아니하시고 그 허물을 가리워 주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피난처요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회개하여 하나님이 조롱거리로 삼지 않으신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그저 밀어붙이고 살 때에 제일 괴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죠.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이 죄가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지 몰라. 다윗이 그거였던 거예요. 다윗도 죄 짓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 오기 전까지는 시침이 떼고 살았는데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죄가 들켰을 때 수치심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던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 나 혼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시침이 떼고 살았던 그때가 사실 제일 괴로웠다고. 그게 3절 4절인데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짓고 있는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죄를 여러분이 뭐 이렇게 아픈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종기가 나지 않았습니까? 종기가 나면 종기를 누가 꾹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미칠 것 같은 고통이죠.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꾹 누르는 것 같으니까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면서 여름날 마른 웅덩이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짜도 나오지 않는 마른 행주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복이 뭐냐면요, 이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 엄청난 죄를 짓고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 괴롭지 않게 살아간다는 게 문제예요. 죄를 짓고도 괴롭지 않은 마음, 죄를 짓고도 고통스럽지 않은 마음,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내 마음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는 마음. 뭐 이 정도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 내가 아는 누구는 보니 이거 몇 절로 죄를 짓고도 직분받아 교회 열심히만 하더구만.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무마시키고 일반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진짜 복이 뭔 줄 아세요? 죄 짓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 그 괴로움이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죄를 짓고 난 뒤에 뻔뻔하게 살지 않고 괴로워 죽을 것처럼 살았다는 거. 그러니 나단 선지자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딱 줄 때에 통곡하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내가 기다렸습니다. 내가 정말 괴로워 죽을 것 같았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괴롭다,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내 몸이 막 하나님이 누르는 것 같아 소화도 못 시키고 잠도 못 자고, 그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죄를 지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희한한 특징인데요, 죄를 짓는 순간 육체가 즐거워요. 동시에 영혼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육체와 영혼이 싸우는 거거든요. 결국은 누가 회개하고 누가 그 문제를 끊고 중독이든지 뭐든지 죄든지 벗어나냐면 육신의 쾌락보다 영혼의 괴로움이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영혼의 괴로움이 없다면 영원히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다윗은 육체의 쾌락을 바세바를 통해서 맛보았죠. 그러나 다윗의 그 육체의 쾌락보다 더 그를 괴롭혔던 건 영혼의 괴로움,
그래서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구제를 받을 수 있었던 거고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선왕이 되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다윗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거지요. 진짜 복된 사람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넘버원. 그러나 넘버원 되기는 심히 힘드니까,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다음 복된 사람은 죄를 짓고 내 안에서 영혼이 괴로워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자기 영혼이 자기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 않으니까 내 뼈가 녹는 것 같았다. 내 몸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내 영혼의 탄식 소리가 내게 끊이지 않았다. 통곡하는 사람. 이 다윗의 가장 복된 것은 죄를 짓고 난 뒤에 고통이 있었다는 것, 눌림이 있었다는 것, 너무 큰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 그 괴로움이, 그 짓눌림이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어놓더라는 겁니다. 회개 후에 닥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까지도 내가 이거 회개하고 내어놨다가 가정이 다 파괴되면 어떡하지? 내가 다 사람들한테 쫓겨나면 어떡하지? 사업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회개는요, 여러분, 결과까지도 맡기는 겁니다.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진실된 그러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신랄하게 밝히면서 8절에 자기의 이야기에서 백성들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건 내 얘기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8절에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가감없이 내 모든 죄와 회개의 과정과 회복의 과정을 설명했으니 여러분도 이 마스기를 잘 듣고 훈계로 삼아 다시는 나와 같은 길을 걷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혹여나 죄를 지어서 깊은 여러분이 지금 고민 가운데 있다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아무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야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 나와야 용서가 되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회복이 되는 것이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냥 고삐 풀린 말처럼 노새처럼 멀리 떠나지 말고, 또 할 수 없이 말처럼 노새처럼 질질 끌려가지고 할 수 없이 하나님 옆에 있지 말고, 죄를 지어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분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홍수가 와도 범람치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욕을 하고 둘러치려 해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그가 지금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그래서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애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 치면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뭐죠?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더 좀 심한 잘못을 하면은 가출을 해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특징상 부모와 멀어지려고 하고 부모 집에 오기가 미안해서 못 들어오고 가출까지 해버리는 게 죄의 속성인데, 우리도 죄를 지으면 대번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 죄송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죄송해서 기도도 안 하고 미안해서 성경도 안 펼치고 예배 시간도 꼭 가야 하는 시간만 가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멀어지는데, 성경은 다윗은 마스길로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죽는다. 그게 죽는 길이고 사망의 길이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 곁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그의 인자하심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을 노새가 끌려와서 억지로 묶여 있는 것 같이 죽을 인상하지 말고 그분 곁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늘 나는 죄도 없는데 목사님 무슨 자꾸 죄 얘기를 오늘 이렇게 한 시간을 아깝게 나랑 상관없는 얘기를 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들킨 죄와 들키지 않은 죄밖에 없는 죄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놓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러분에게 더 넘칠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임을 알아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인애하신 주님 앞에 나와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평생 주님 곁에 머물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